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지난 몇 개월간 함께하였던 이 사도행전의 여행이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참 의미가 깊지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 읽어왔던 이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 교회도 사도들의 행전, 즉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유대 땅의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던 이 바울과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16일, 16에서 17일 정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결국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포해주고 이 사람 배에서 이 사람들을 먹여줌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정말 바울의 말대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드디어 당도하게 되었고 이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 겨울을 보내고 그 체류 중에서 바울이 이적과 사역을 행하고 그리고 드디어 다시 3개월이 지나 이제 봄이 다가오자 로마에까지 당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 28장의 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 276명의 사람들, 바울과 함께 했던 이 파선으로 인해 고생했던 이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의 동정을 받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세심한 만져주심과 위로하심, 특별히 이 멜리데 섬이라는 이름 자체도 피난처라고 하는 페니키아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고된 이 인생의 역풍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자들을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체류하는 중에 바울이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첫 번째는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초기에 모두가 겨울이라 이제 추워서 불을 떼는데 바울도 그 불을 떼는 이 나뭇가지들을 이 땔감들을 가지고 오다 그 안에 독사가 있는 걸 모르고 안고 오다 독사가 결국 바울의 손을 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었는데 그런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중에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영적인 권위 그리고 그 바울이 멜리데 섬을 그런 권위를 통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지금 우리 세계 지도상에는 그걸 몰타섬이라고 그러거든요. 멜리데 섬을 그 몰타섬에 나중에 후에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 교회가 생길 정도의 기독교 복음화된 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당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위로와 감동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형제들이 70km를 달려와 바울을 만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세심히 만져주심, 그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 믿어요. 자,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8-2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38번째 최종의 시간입니다. 분량은 마지막 28장의 최종인 16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거침없는 복음의 승리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요 드디어 도착하였던 이 로마에서 2년간 사역하면서도 과연 바울은 여전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독사에 물려도 그의 말을 반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도 그의 팔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묶여 있어도
바울은 담대하게 무엇을 위해 애쓰고 힘을 쓰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은 왜 열린 결말로 급하게 마무리되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28장의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은 4차 전도 여행까지 최종입니다. 바울의 2년간 로마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청하여 이 복음을 변증하는,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오히려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린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즉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자, 로마에 가자마자 바울은 여전히 그의 선교의 정책대로 그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교인들에게 먼저 선교의 시작을 하기 시작한,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왜 내가 죄인의 명목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당신들에게 왜 이렇게 당신들을 초대했는가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이들은 다른 곳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바울을 배척하거나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거나 이게 아니라 바울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의미는 주안점에서 더 나눠볼게요.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모인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배척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반응들이 나와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쨌든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안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 한마디를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나 물론 받아들인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국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꺼내들어서 이제는 너희에게 향한 이 복음이 결국 너희가 듣지 않고 보지 않으므로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바울에서 2년간의 바울의 사역이 간략하게 소개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2년간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로마에서의 사역이 요약하고 또 사도행전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되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활발하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열린 결말로 끝맺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대 땅을 떠나 로마로 향했던 바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보았죠. 항해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7일간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고 겨우 도착했던 멜리데 섬, 즉 피난처라고 이름 지어진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의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여겼던 로마로 당도하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비록 재판이 완결되지 않아서 바울은 피고인, 즉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였고 그동안의 재판 이력을 통해 어떤 다른 흉악 범죄자들과는 다른 거의 무죄가 확정되는 자였기에 다른 죄수들과 같이 감옥에 철저하게 갇히는 신세이기보다는 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교적 그는 많은 자유가 허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그럼 바울은 그렇게 허용되었던 자유를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자유를 사용해서 자신의 전도 정책에 따라 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집과 로마에 거주 중인 유대인 집에 로마에 거주 중이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죄인이 되었던 이유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설명하기에 이르를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놀랍게도 근데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은 이런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적개심과 박해 그리고 절대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걸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물론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은 보통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편견 없이 대하는 듯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곳이 로마였기 때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AD 49년, 그냥 50년에 로마 내에서 기독교 문제로 인해 폭동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내에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 간에 막 갈등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소동이 일어나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이에 대한 근절책으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추방과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자중하면서 신중히 바울을 대하였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 세상의 중심, 이 로마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는 곧바로 석방될 때까지 한 2년여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이기도 하였지만 사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고한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까지 오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조속히 유대교가 가진 오류와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온전히 계승하고 완성할 이 새로운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고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0절에 나타난 대로 그는 여전히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히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스스로 메인바된 삶을 살게 되었죠.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 매인 삶이 된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건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묶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누군가 그 십자가를 따르는 메인 종이 되어야 누군가 죄로부터 자유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죄에서는 자유하되 은혜와 사랑의 복음에는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만날 날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날짜가 이르자 바울은 처음 방문했던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까지 많은 사람이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이 셋집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건 자세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서 아침이라는 말은 그냥 아침이 아니라 새벽 또는 동트는 시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즉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바울과 약속한 날이 밝자마자 그 새벽 미명에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믿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로 알라라고 선언까지 했던 거예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또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일한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동일한 목회자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지만 지금 주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이것이 설명이 불가한 것.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으로 전해진 복음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전히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를 닫고 내가 듣고 싶은 말들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들에 듣고 믿어 반응하며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는 2년간 바울이 그 로마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에 열린 결말로 그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핵심 구절이 여기에 또 있던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 선생님은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지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셋집에 연금되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바울이 연금 상태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건 바울을 둘러싼 모든 내적인 외적인 방해물로도 이 복음을 전하려는 자 바울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세상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을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키고 감옥에 가두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개교를 부렸으나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감옥에 갇혀 연금된 상황에서 가택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 복음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사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짐으로 이제 유대교의 시대는 끝이고 정말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복음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순교했다는 기독교 역사에 전승이 있었음에도 마치 바울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복음을 활발히 전하는 모습으로 열린 결말이 지어집니다. 이후 진행되는 신약의 서신서와 기독교의 역사를 종합해보면 오늘 말씀처럼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감옥에서 방면된 후에는 석방된 후에는 다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즉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로 가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굳게 하다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하게 되었죠. 이걸 주후 100년경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이 당시 초대교회 목사님의 편지에서 바울의 순교를 서술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선생님은 바울이 순교했던 마지막 모습보다는 그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로 인한 복음의 확장에 더 관심을 두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즉 누가 순교했는가 보다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여전히 살아생동하는가를 끝까지 나타내고 싶었다는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 열린 결말에.
자,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들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초기에만 3,000명,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꼭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결론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은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다든가 사도들이 다 대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고, 바울도 가택에서 연금된 상황에서 이 말씀은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셨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세상의 나라의 세속적인 가치관,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변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 29장으로부터 30장, 31장 그리고 더 많은 행전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각자의 터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해서 확장되는, 그래서 또 다른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복음의 행전으로 이어지기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지켜주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입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